온라인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또 2주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언제나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님만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성도님들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주의 것이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멀리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질서 늘 같이 요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그리만식 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세상에서 시달림 세상에서 시달린 그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 바라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정리정돈하겠습니다.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 바라봐야 할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들고 다니엘서 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흔히 신앙의 삶을 순례의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순례의 여정이 항상 즐거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디로 갈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두려움과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순례의 여정이 향방 없이 헤매는 방황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을 향해 가는 여정이고 그 중심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제나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한순간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례의 여정을 향해 길을 나선 후 오랜 시간 끝에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그것은 믿음은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하나님에게서 2차례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한 번은 하란 땅에서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른 한 번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때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가라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의 가라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마치 산에 오르기 위한 첫 걸음이 산 정상에서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가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가라는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남으로써 과거와 단절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모리아 사건의 가라는 독자 이삭을 죽임으로써 미래와 단절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외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였습니다.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근거인 외아들을 죽이라는 것은 미래와 단절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과거와 미래와 단절되고 나면 아브라함에게 남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과거 자신의 이력을 의존하거나 미래 자신의 삶을 든든하게 보장해 줄 그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던 분이 아니고 미래에 계실 분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에벤 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하며 오늘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쓸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와의 단절과 미래와의 단절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려집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과거의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노예로 있었던 과거 애굽 시절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죽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을 때도 하나님은 오늘 먹을 분량만 거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일 먹을 것까지 챙기다가 결국 상하여 먹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먹을 양식만 거두도록 말씀하신 것은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의 명령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지난날 자신을 안전하게 보장해주는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따르도록 가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보증인 외아들 이삭과의 단절을 통해서 순간순간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지난날 화려했던 시절의 내 모습이 오늘의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과거의 잘못된 내 모습 때문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과거를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만의 이삭을 끌어안고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불투명한 미래를 염려하며 노심초사 근심하며 걱정하며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라와 두 번째 가라 사이에는 수많은 세월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곧바로 정상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걸음을 인내하며 걸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모리아산의 시험은 그가 이전에 겪었던 수많은 시험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크고 작은 시험을 치르면서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모리아산에서 성숙한 신앙을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도노, 즉 문득 깨닫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런 행동은 각자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6장 1절에 보면 신앙의 단계를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의 신앙 두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단계를 두 단계로만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젖을 먹던 아이가 젖을 떼었다고 즉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출발해서 신앙의 절정인 모리아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성숙의 길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도중에 낙오되지 않으려면 마지막 순간까지 절제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도저히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있듯이 우리도 신앙의 어두운 밤을 거치면서 수많은 회의와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달려가다 보면 언젠가 신앙 성숙에 이를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힘이 아니라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달팽이 2마리와 같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제 발로 걸어 방주에 들어갔는데 달팽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팽이가 느리고 작은 생명체라고 노아가 잡아서 방주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린 달팽이도 인내롭게 제 힘으로 기어서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일은 힘이 아니라 인내로 이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으며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처럼 우리도 언젠가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인내로서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로부터 떠나라, 미래의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겪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묵묵히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정상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